할렐루야. 3월 26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신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높이 교육이라는 그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눈높이 교육이란 학습자의 수준과 이해 정도에 맞추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과 이해의 깊이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하여 눈높이 믿음의 교육을 행하신 참된 스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비유를 통해 쉽게 설명해 주셨고 때로는 직접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놀라운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도록 돕기 위한 그러한 눈높이 교육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의 목적을 분명하게 전하고 계시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곧 아버지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밝히 알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은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즉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 곧 십자가의 길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실망하시거나 제자들을 향해 책망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과 더딘 깨달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인내로 기다려 주셨고 끝까지 사랑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며 믿음의 눈높이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당장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순간이 오면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 때와 바로 연결이 되는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영적으로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그 말씀들이 성령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인간의 경험, 지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그 날이 오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럼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놀라운 특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우리 안에 선함이나 우리의 어떠한 자격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이 열린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이 바로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바로 주님을 향한 건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가장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 가운데 죽어 있었으며 스스로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고, 이 사랑을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진노 아래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행위의 의가 되기 이전에 믿음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28절 말씀에서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며, 또한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편안함을 목표로 사신 분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본문 33절 말씀 가운데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셨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힘과 높아짐으로 이기려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과 희생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다 보면 어려움과 눈물, 오해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승리가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승리자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눈높이 믿음의 교육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면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이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좁은 소견으로 주님의 크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주님의 확신을 우리의 확신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